샬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보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집을 세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가정, 가문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왕국을 건설하는 것, 자신의 계획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우리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또 가정을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죠. 요즘은 점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해서 우리의 가문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또 공부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려는, 우리의 꿈을 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만약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 잠을 포기하듯 또 나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듯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과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안할 수 없는 거죠. 이 평안의 형태는 취할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은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모든 삶의 열매 또한 주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문뜻까지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눕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 목표, 그리고 안녕과 평안, 일상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염려하면서 염려하기 때문에 과로하고
걱정하며 지나친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공부해야 하고요.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나의 사업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중에도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계속해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지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고민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아보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미래가 염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재산에 집착하는 것, 높은 학구열 속에서 자녀를 구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결국 그러한 염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 대한 모든 것 또한 주님이 이루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를 향한 자세를 다음과 같이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를 갖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내 자녀는 그들에게 이러한 문화를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그들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차라리 나 혼자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자녀를 낳는 행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갖는 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로서 그 자녀들을 바라야 됩니다.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화살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뭔가요? 족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녀들을 통해서 대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사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자녀를 향한 염려를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인즉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